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의 즐거움과 속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 어째 하다 보니까 또 여름도 금방 지나가는 것 같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인생을 좀 살아봤는데 많이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지내고 나 보면 금방이고요. 추억으로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너무 삶이 힘들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행복한 가운데 예수님 사랑으로 살다 보면 좋은 날들이 올 줄 믿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돈 없는 거는 좀 괜찮아요. 사실 돈이 없다 보면 따라오는 게 좀 수치가 좀 따라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조카들이 저희를 참 많이 좋아합니다. 저를. 왜 그러냐면 애들하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래 물레방아 태워주고 막 이런 걸 물레방아 뭔지 잘 모르시죠? 예, 제가 진행 놀이예요. 애들 요래 붙잡고 막 돌려주고 막 던지고 하는 이런 거 한 7살, 8살까지 가능해요. 이게 국민학교 한 1학년, 2학년까지도 안 가능하겠나 싶어요. 애들 막 던지고요. 절대 놓친 적 없습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애들. 친척 이래 놀러 가면 막 태워주니까 조카 애가 자기 친구도 데리고 왔어. 너무 재밌다고 막 돌려주고 막 목 태워주고 막 돌려주고 그러더라고. 내보고 너무 좋대, 너무 좋은데 하나지 단점이 있대. 돈이 없대. 몸으로 때우는 거 하면요 좋아요. 근데 지내는 거 보니까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돈 많으면 뭐 돈 주고 야 뭐 사 먹으라 하면 뭐, 그런데 그거는 뭐 잊혀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애기들하고 놀고 부대끼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돈 없고 이런 거는 좀 뭐 부끄럽고 그런 거지만 지내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에 제가 막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입니까? 한 17, 8년 막 한 20년 전에 막 이래 노트북 하나 막 사고 싶더라고요. 그 당시에 한 300만 원씩 했어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야, 그 결국 못 샀어요. 옛날에는. 그 지금 그 노트북 좀 주락하면 합니까? 쓰레기지.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세상의 일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흘러가고 지나가고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 인생을 이렇게 탁 지내놓고 보니까 이래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했던 그런 거. 그 중에도 제 기억에 가장 남는 거는 예수님하고 사랑한 거. 이런 기억들이 제일 추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 지금도 마음에 제일 짠 게요, 여름만 되면 나리꽃 피가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내가 눈물이 이렇게 맺히는 거야. 거기에 아련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나의 어떤 고통과 예수님과 함께한 어떤 그 사랑의 추억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들이 영원히 남는 나의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돈 걱정 없이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결코 행복이 아니다. 어느 때는 좀 이래 파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애달픔도 있고 그런 것들이 참 인생의 좋은 추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따라 다 다르겠지만요. 흔히 누가 전에도 뭐 그렇디다마는 어려움 없이 산 사람들은 한 가지 없는 게 있대요. 눈물이 없대요. 눈물이. 이게 슬픔을 봐도 슬픔을 느낄 줄도 모르고 괴로움을 봐도 괴로운 걸 모르는 거예요. 기뻐도 그 기쁨이
대단한 건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래 없이 살고 어렵게 살고 우리 60년대를 살아.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 돌이켜보니까 북한보다 못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북한 못 산다고 막 했는데 우리가 더 못 살았는 게라. 지금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못 살았는지. 항상 좀 이래 배가 고프다 하는 그런 게 또 많았던 것 같고. 우리 고등학교 때 다닐 때만 기억만 해도 라면 이래 먹잖아요. 라면 이래 해가지고 이래 하잖아요. 얘가 어지럽더라고. 하니까. 지금 보니까 영양 부족인 거야. 알고 보면 요즘은 아무래도 안 어지러워요. 요즘 이래 저녁 좀 안 먹고 이래 점심까지 먹고 저녁에는 이래 단팥죽 이런 거 조금 안 먹고 이랬더니 체중이 정상으로 유지되는 것 같아. 73 자스트가 나와요. 근데 75 되니까 좀 버겁더라고. 버거운데 75, 73 되니까 몸도 개운하고 기분도 좋고 막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잘 먹고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적당하게 저한테 잘 맞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여름은 참 길고 잔인했는데 얘도 끝나가요. 이제 뭐 길어야 한 2주 정도만 대충 버티면 되는 것 같고요. 요즘 저녁마다 에어컨 안 틀고 문만 열어놓고 자도 막 시원한지 뭐 잠도 잘 오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참 행복한 것 같아.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영화 그 인기 있는 영화가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대요. 저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지는 않았는데 뭐 관중들 최고를 찍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줄거리를 이렇게 대충 이래 보니까 이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래 심판받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또 영원히 사는 데 대한 어떤 그런 캐릭터들을 이래 해서 만드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 기독교 영화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 재미로 만든 영화인데 그런 게 왜 히트를 하느냐 하면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람들 영화 중에 인기 있는 영화들이 은행 터는 영화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영화 볼 때 범인이 잡히기를 바래요? 안 잡히기를 바래요? 그 도둑놈인데 사실은 그걸 꾸며놓은 거죠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보면 인간은 다 도둑놈들이요. 알고 보면 참 제일 그 스릴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가 주인공이 은행을 터는데 보안을 뚫고 들어가는데 잡히면 안 될까 싶어. 그 영화 보면서 니 잡히라 그 인간 아니라 그는 인간 세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근본적인 속성들이 그런 것들이 그 영화라는 게 인기 있는 영화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사람 안에 내재되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덜추어내어서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 것들이 영화 아닙니까? 영화요. 그래서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 안에 그 두 가지, 영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그 관심, 그거는 죄의 문제와 영생에 관한 문제. 이거는 종교인이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본능에 관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죄가 어디 있어? 죽고 나면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영생이란 게 어디 있어? 죽고 나면 끝이지.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그 천만 관객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어른들이 다 보는 영화들이죠. 그 불어 잊으라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에 대한 문제와 영생에 관한 문제. 영생이라는 것은 심판에 관한 것과 따라오는 이 모든 것들이거든요. 온 세계에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유물들 이런 걸 다 보면요, 교류가 없는데도 전부 다 영생에 관한 것, 죄에 관한 그런 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참 이집트 피라미드에 보면 그 벽화에도 보면 영생에 관한 것들, 죄와 심판에 관한 것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쁜 놈, 응? 착한 놈, 니 나쁘지, 너는 착하지.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님 편들면 나쁜 놈 벌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상 오시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사람을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누구든지 다 품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나님, 저 악인들이 절에 있는데 지금도 놔두십니까? 저는 살인자입니다. 옛날에 우리 김일성이 죽으라고 얼마나 욕 많이 했습니까? 욕은 하면 할수록 뒤에 혹은 더 커져. 요거도 먹으니까 뒤에서. 오래 살았어요. 진짜 오래 살았어요. 우리 국민학교 때 막 맨날 막 김일성이 때려잡자, 김일성 처분수자 공산당. 그런데 우리 어른 돼서까지 살아있는 거야. 이야. 그럼 그 악한 세력이 무너져야 되는데 아들한테도 물리, 요즘 또 큰 소리 또 치네. 나 요즘 제일 불만이 김정은이 때문에 불만이요. 냉면값 올려놔가지고. 아니 걔가 뭔데 맛있는 냉면값을 많이 올려놨어. 제일 많이 올렸대. 한마디 하는 바람에 평양에서 냉면 가져와시오 해가지고.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다. 좀 해도 됩니다. 김정은이 요거도 뭐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옛날에 북한 선교회 막 기도회 댕기면서 저 북한 무너지게 해달라고. 저는 뭐 무너지도 안 하고 지금까지 지금 아이고 찔기기도 찔겨. 왜 저러겠어? 왜 저러겠어? 우리는 보통 권선징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은 상 주고 나쁜 사람은 벌 준다고. 근데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람 심판하려고 안 보냈다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살아있을 때는 심판 안 당합니다.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해도요. 못된 짓 하면 할수록 살쪄. 사람이 악하면 악할수록 돈 잘 벌고요. 잘 살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보면 착한 사람들이 제일 못 살아. 제일 못 살아. 피해가고 이러면 어떻고 싶어가지고 막. 우리 교회도 착한 집사님 보면 다 못 살아. 어떻게 살까만 피해 살고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들을 달리하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것들을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과 함께 하는 그 영화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누구든지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성이 없는 사람들을 짐승이라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막 심판에 돼 있어. 세상 살면 다 그렇지.
인터넷에 댓글 다 보면 요즘 뭐 교회들 뭐 비리 터지고 나쁜 짓 하면 전부 욕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뭐 무너져야 될 텐데 하나님이 벌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본문 보십시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려 하심이 아니고 심판 안 하세요. 이 땅에 정리는 하세요. 어느 정도 딱 정리가 가지만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는다는 건 관계하여 예수님과 관계 맺어. 말미암는다는 거요, 저와 여러분이 말미암는다는 것이 관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유는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받은. 이미 사람은 지옥에서 출발이라는 거. 이 땅에 날 때부터 지옥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관계 맺어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는 거예요. 19절에 일어납니다. 그 정죄, 죄를 정하는 죄목이 뭐냐? 사람이 멸망받는 죄목이 뭐냐?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을 사랑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뭐 했다, 죄 때문에 뭐 했다는 거는 그거는 근본을 잘못 건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 보고 네 죄짓지 그러면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죄 아래서 나는 죄가 많고 너는 죄가 작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인간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은행 터는 영화가 왜 그리 인기가 있습니까? 다 도둑놈 아닙니까? 들킬까봐 손에 땀을 쥐고 막. 아마 그 은행 터는 영화 보고 저 나쁜 놈은 잡혀야 돼. 그 사람은 정신구조를 아마 해봐야 돼. 그 이상한 사람이야. 교회도 이런 문구가 있어. 정의를 실현하는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교회 아닙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가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요. 여러분, 가정의 가훈을 정의로운 가정이라고 써놓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죠. 가정은 항상 가훈이 뭐냐? 행복한 우리 가정. 그렇잖아요. 정의로운 우리 가정 하면 들어올 때마다 겁난다. 뭐야? 아버지가 매일 뭐라 하는 거야? 응? 네 어젯밤 무슨 꿈 꿨어? 밖에 갔다 오면 오늘 니 무슨 죄 짓어? 맨날 아버지 뭐라 하면 애들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려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으로 보내준 것이다. 이게 죄의 정의가 뭐냐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사람들이 자기를 더 사랑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예수님께 오지 아니한 것이 그것이 정죄다라는 거예요. 그 법칙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차피 죄인인 거예요. 날 때부터 도둑질하기 좋아하고 너무 훔치는 거 좋아하고 그 사과가 사 먹는 사과가 맛있어요. 훔치 먹는 사과가 맛있어요. 우리 어릴 때 딸기를 썰이 해 먹었거든요. 어릴 때 우리 그 진해 가면 그 시장 뒤에 딸기밭이 있어요. 딸기밭에. 그래 우리 그 못난이 강다리 제다리 아들 듣고 야 우리 저 딸기 썰이 물어 가자 오늘 밤에 기 가지고요 막 간 거요.
그 밤에 비입니까? 옛날에 그런 것도 없는데 그 이래 더듬어 갖고 따와 이래 따왔는데 거의 전부 안 익은 거야. 밤에 뭐 비나. 그런데 안 익은 거 그거 시큼하잖아요. 맛있는 기라 홈치아가 먹는데 욕할라 또. 야.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좋은 사람 되라 착한 사람 되라 그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뭐라 관계 맺으려고 오는 곳이에요. 여기에. 예수 믿는다고 착한 사람 안 돼요. 예수 30년 믿으면 영화 볼 때 은행 강도하는 영화 할 때 나쁜 놈 안 변한다. 똑같다는 게 똑같다.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19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은요 매너가 있어. 매너가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기 정혼한 아내 후보 신부 후보 마리아가 자기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기분 나빠 안 나빠요? 그 당시 법으로 하면 돌로 쳐요. 가늠했다. 그런데 얼마나 착한지. 사람이 착해야 돼. 착해야 돼. 그러가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런데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 했다니. 가만히. 다 아셔. 사랑 여러분, 매너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못된 사람들은 너무 잘못한 거 막 덜쳐내가지고 막 무력하고 그럽니다. 그거 불의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 덮을 줄 아세요. 덮을 줄. 체질이 덮어야 돼.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드러내어 말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뭔 일을 생각했다고요? 가만히 끊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세요. 요셉아 지금 네 뭔 생각을 하느냐.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21절 아들이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왜 예수냐?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나의 죄라는 거예요. 나의 죄. 그런데 이 죄를 이것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동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이름을 왜 예수로 했느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라. 이 두 가지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었다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 그리고 이 죄 문제도 죄의 문제 그거 하나만 다루고 갖고는 안 되고 예수님이 동행해서 뭔가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임마누엘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하나의 큰 뭉텅거리가 돼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시커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게 마귀의 이 소나기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얻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 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도록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지식됩니다. 기독교에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믿나이다. 거래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골로새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니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 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죄 안 지으면 어떻게 됐겠노? 죄 안 지었으면 어떻겠냐? 천국 갑니까? 그건 잘 모르죠. 그러나 전체적인 이 성경적 이거로 보면 예수님 아니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든 목적이 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든 것이다. 그런데 역으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천국은 죄 있는 가가 못 가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부득이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지 죄 안 지었으면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계획했겠노? 그래서 어느 유명한 신학자 그런 말, 하나님의 영광 계획이라는 그런 책을 쓴 것도 있어요. 죄 안 지었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못 간다. 천국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돼서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임마누엘하여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이 구원인데 예수님과 관계 맺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이 죄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해결한 것이지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이거를 지금 골로새서가 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인생의 참 비밀은, 인간의 인류의 가장 큰 비밀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뭔가 함께하는 이 일이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이라.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죄 이런 거 바깥에 어떤 일들을 뛰다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예수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를 어설프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가 하는 일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 권하고 힘을 주고 권하는 모든 한 가지 목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래서 제 문제니 무슨 다른 일에 여러분을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네 속에서, 자기 안에, 사도 바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도 바깥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고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따라서 일하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고로서 2장도 보시면요, 13절을 보십시다. 또 범죄와 무할례로,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동행하여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문제는 내가 구원받고 안 구원받고는 내 죄 때문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내 죄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죄 지었니 안 지었니 그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경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 조문들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 조문 받아들면 불려요 안 불려요? 불려합니다. 죄 짓지 마라 했는데 죄가 테리브만 캐면 뭐 죄고 뭐고 뭐. 테리브만 캐면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죄가 탐심이 쫙 올라오잖아요. 은행 터는 영화는 내가 왜 재밌어? 내 안에 이 불리한 뭐가 이 본능이 있는 거예요. 불리해요. 그 남녀 관계를 이래 한번 봅시다. 흔히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요. 그 남자를 지배하는 건 누구라고? 그럼 누가 세? 남자고 여자고 누가 세요? 여자가 100번 세요. 100점 100패예요. 여자 이기는 남자는 바보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여자들은 막 그런 말 하지.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움해서요. 여자가 부부 해가지고 부인이 남편 못 잡으면 그 바보요. 또 이상한 댓글 달릴라. 남자는 약점 잡혀 있다니까요. 꼼짝 못해요. 그 세상에서는 여자들은 밖에 나가면 불려요. 세상에 돈 벌고 얼마나, 세상에 돈 벌려면 여러분, 기업주가 힘 잘 쓰는 사람 써요? 힘 못 쓰는 사람 써요? 힘 잘 쓰는 남자 쓰지. 100배나 일 잘하는데. 이 가정에서는 여자가 이겨요. 그 남편이 절대 못 이겨. 약점이 잡히가 있는 거예요. 깊이 얘기는 안 할게요. 어쨌든 약점 잡히가 있어요.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죄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율법의 조항에 딱 들어대면 우리 불리해요. 첫째,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일주일 굶으면 집 문 안 넘어갈 놈 없다고 맨날 그런 말 하잖아요. 배고프면 막 뺏고 막 모르겠습니다. 한 1000명 중에 한 명 막 굶어 죽은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막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일반적인 거 아니고 독특한 어떤 그런 사람 막 늙어 죽어도 막 끝까지 굶어 죽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하나님도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모든 정서를 못 박으신 이유가 우리를 불리하게 쓴 법조문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시잖아. 사실 15절에 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은 이 영의 이 천사의 어떤 그런 세계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인간들 보면 천사하고 사람은요, 그래서 천사 중 어느 누구를 보고 하나님이 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날 때부터 밥 안 묻어도 돼요. 지구 끝에서 저 끝까지 금방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자전거 타고 가면 힘들어. 요즘 저녁에 자전거 이제 이래 타는데 2시간에서 2시간 반 이래 3시간 가까이 이래 타잖아요. 힘들어요. 막 고바에 올라가는데. 야, 이러러 갈 때만 전기 자전거 하나 살까 싶기도 하고. 요즘 인터넷 검색하니까 싸대. 와, 싸더라고. 일반 자전거가 더 비싸요. 요즘 보면 와, 올라가고 싶어. 불리해요. 불리해요. 천사들은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천사가 유리해요? 사람이 유리해요? 천사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약점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왜 이 약점 가운데 둔 이유는 뭐냐? 우리의 강력한 피난처 예수님 계신 거예요. 예수님. 그 너를 강하라. 네 원래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약하지 않냐? 약하면 죄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죄 지었느냐? 예수님은 네 죄질 줄 안다. 내가 미리 안다. 네 배고프면 도적질 할 줄 알고 뭐 하면 유혹에 넘어가고 뭐 하면 어떻게 할 때는 미리 다 안다. 미리 다 안다. 그래서 어디로 오냐? 예수님께로 오라. 그래서 십자가로 이겼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죄가 죄로 드러나면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께로. 자,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7장. 제가 오늘 이 설교 한 설교입니다만 왜 자꾸 하느냐면 우리는 자꾸 그런데 공격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께 가야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보십시다. 44절을 보십시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말을 적시며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여인은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여인입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누구한테 하냐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고 눈물로 닦고 죄 안 짓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뭔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가 드러나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라. 예수님께. 예수님께 달려가는 이 행위가 어떤 행위들이냐, 어떤 행위가. 그게 바로 47절 되어 있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느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죄가 사해지는 행동이에요. 죄가 사해지는. 죄 안 지려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 더 많이 가.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사야죠. 행복해야 안 행복해요? 행복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 안 지려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 여인은 내게 했다. 내게. 근데 어떤 여기 보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대요. 예수님께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죄 많은 이 여인이 복받은 거예요? 바리새인이 복받은 거예요? 와. 우리 인생은 어차피 불리하게 시작한 인생입니다. 죄에 있어서는 책 잡혀가 있는 거예요. 막 날 때부터 막 본능이야, 본능. 배고프면 막 애 울고 막. 응? 우리 엄마가 커서 나라다. 니는 아이스 깨끼 하나만 하면 니는. 우리 아이스 깨끼 약해요. 지금도 막 아이스 깨끼 강하다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그런데 나는 강하다. 웃기지 마라. 다 넘어간다. 사람마다 약점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나는 막 끔찍도 안 해. 얼굴에 보면 벌써 얼굴에 다 표가 나, 얼굴에.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눈이 여기 붙어 있어. 그런 사람의 특징이 막 욕을 하고 비판하고 막 과음을 친단 말이야, 과음을. 내가 죄 많은 사람은 절대 과음 안 나면 나 죄인인데 막. 응? 니 한번 봐볼까? 예수님 앞에 다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 되잖아. 너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릴 것이다. 무섭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과 은혜의 법으로 여러분이 심판받기를 원하세요? 율법의 잣대로 심판받기를 원하세요? 네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린다는데, 잣대로 하는데, 예수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잣대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47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와,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의 많은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회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회개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루에 죄 몇 번 짓습니까? 수도 계속 예수님 머리털로 밀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물어보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얼마나 많이 사랑하나요? 하니까 네가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이다. 딱 그래. 사랑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만큼이야.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출근해야지. 아이고 이거 먹을 이자 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멀은 거예요. 제일 눈 뜨면 아이고 예수님 이래야 돼. 밤에 자다가도 예수님 칼라칼라 이래야 돼. 몸부림치다가도 예수님 이래야 돼. 저는 한 번씩 보면 길 가다가 멍 이래서 예수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어 안 멋있어?
변 목사님 좋겠다. 속으로요. 뭐 하다 뭐 테레비 보다가도 한 번씩 보면 예수님 생각하고, 길 가다가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양만큼이다. 양만큼이다.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2장. 오늘 설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아프리카 TV로 요즘 이게 하고 있잖아요. 한 번씩 좀 댓글이 달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들어와가지고 보고, 이야, 이 목사 설교는 들을 만하네. 그런 사람이 한 번씩 달린대요. 그거 한 명만 해도 얼마나 귀해요? 예. 한번 들어보자 이래. 이해할 만하잖아. 맞죠? 예. 맞아. 이 부분을 어떤 누구도 다뤄주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어떤 누구도. 죄 문제, 속죄에 관한 문제. 사람들 모두가 뭐 교회 오면 이제 죄 짓지 마세요. 깨끗하게 율법대로 사세요. 그러니까 다 바리새인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 예수님께. 더 예수님께 가야 돼. 우리 막 그런 말 하죠. 교회 오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어쩌라고? 법대로 사세요. 그래. 그럼 잘 가다가 삼천포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첫 출발은 예수님 사랑함으로, 우리 죄를 용서함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그 길 달려가야 돼요.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사랑과 용서로 가야 되죠. 그 사람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죄를 1000번 했는데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돼요. 더 많이 가야 돼요. 로마서 2장 12절 봅시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의 기능이 돼서 말합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원래 이방신들, 로마신들 막 섬기잖아요. 아폴로 신이니 무슨 신이니 막 그런 거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표준을 보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율법이란 게 뭐냐 도대체. 율법 없는 사람에게, 율법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죄인이라도 죄인인 줄 모른다. 그거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망한다라고 써놨습니다. 아, 율법 모르니까 뭐 나는 뭐 죄 아니요. 응? 자, 옛날 뭐 요즘은 식인종 없습니다만은, 식인종들은 사람만 보면 뭐로 보여요? 음식으로 보이잖아. 음식으로 보이잖아. 와, 저 고기 많이 걸어가네. 자기들 문화에 있어서는 사람을 잡아먹는 게 죄 아닙니다. 사냥감이라. 그런데 우리의 이 시각으로 보면 저거 완전 죄인 중에 상죄인이요. 큰 죄인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사실. 그래서 십계명 율법의 제일 첫 계명이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이래 되어 있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그 법을 알고 네가 범죄한 자는 그 법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큰 기능이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오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방인이라 되어 있죠.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오늘 신과 함께 가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런 걸 봅니까? 죄짐은 헐 받는갑의 양심이거든요. 사람의 양심에다가 해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전부 심판을 다 하는데 15절에 이렇게 됐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렇잖아요. 법이란 게 뭡니까? 내가 뭐를 도둑질했어.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 도둑질했는데 어떤 사람은 심심해가 도둑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기가 먹을 게 없어서 내가 도둑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해요? 이 똑같은 법이라도 뭔가 이 청천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서로 율법으로 송사하고 변명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되어 있는데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예수 믿은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온 세상 사람을 예수님이 전부 앞에 가지고 다 심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전부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네 양심의 법에 네가 스스로 알았느냐 몰랐느냐. 어떤 사람은 나는요 애가 울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는요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스키고 나는 심심해 갖고 했습니다. 죄의 경중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결론은 다 망합니다. 이게 결국 마지막 모든 심판은 예수님이 다 하실 것이다. 로마서는 여기가 끝이 아니고 계속 남아있어요. 로마서 16장까지 있어. 2장이야 이제.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 중에서도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도 모르지만 내가 죄인이네. 이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신과 함께 그 영화 보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해결이 있어. 해결이 돼. 그거 보면 내가 다른 걸로 해가 불교는 그런 거잖아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상응한 착한 일을 하고 행위를 해가 갚아라. 그런 식으로 푸는데 그걸로는 안 갚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직 유일한 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이 복잡한 모든 문제를 예수님 한 분으로 다 해결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되어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담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어렵다 함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따르다 받는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 아무 일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설치지 마요. 제발. 이 사람은 풍선 효과라는 게 있어. 내가 사람은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세상의 공짜는 단 한 가지다. 쥐덫 위에 놓여있는 치즈 한 조각밖에 없다. 공짜 없다는 말이죠. 사람이 막
수고하면 자기가 뭐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걸로 뿌듯함을 느끼려는. 그래서 온전한 교회는 아무 일 안 시킵니다. 여러분 전부 꼼짝 마라 만들라고. 나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려고 시키는. 진짜입니다. 내가 모태신앙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교만한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설친 사람들요. 헌금마야하고 충성봉사하는 사람 눈이 어붙었다. 내가 많이 했는데 내가 전부 자기야.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힘 빼려고 하면 절대 일 시키면 안 돼. 내가 일 안 시키잖아요. 일하기만 해봐라. 노세요 제발. 노세요. 일한가. 일을 안 해야 나 한 게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일만 하면 한 게 있는데요. 그래 한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해요. 일불로 나는 한 게 없는데 속으로는 한 거 많은데요. 교회 와서 할 일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요. 아무것도 없어. 6절 봐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게 사람 죄가 없어진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가려진 자고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인정 안 하는 사람. 할렐루야. 고마워 안 고마워요? 많은 사람이 저에게 물어요. 어떤 사람 예수 30년 믿는데 아직도 죄인입니다. 원래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내가 죄 없어가 아니라 내 죄가 가려짐을 입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인정 안 하는 복이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법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자기가 어렵다는 사람 못 가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갑니다. 여기 현재 진행 받는이라고 되죠. 지금 받는. 많은 사람 그래요. 나는 받았습니다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의인대가 있어. 골치 아픈 겁니다.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려주시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오늘도 제 죄를 가려주시고 제 죄를 인정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믿음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네 죄를 용서하마. 거짓말이지. 나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니는 해결 안 됐을지라도 나는 해결했다. 백보자 심판 앞에 가면요 어떤 심판의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죄 지으면요 어릴 때 지은 것만 싹 생각 안 잊어버려요. 딸기 쓰리의 문구까지 지금 기억도 안 하잖아요. 국민학 6학년 때는 댕김서로 여학생들 고무줄 많이 꺼내 못 써. 뭐 쓰마야 욕하고. 그거는 약과죠. 알고 보면 그거 다 죄입니다. 뭔 땐가 아닙니까? 나는 기억도 안 하는데 예수님은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기억 안 하세요. 로마서 5장 보십시다. 1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네가 죄인이고 네가 죄 많이 지었으니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 지금 주께서 네 죄를 인정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그러므로 해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뭐하자? 누리자. 누리자. 누려라. 어떤 사람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다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고 주께서 우리 죄를
죄의로 인정 안 해주는 이걸 누려라. 그 예수님과 화평을 누려라.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따라서 서 있다는 말은 영어로 stand라 되어 있습니다. 서 있다. 이 은혜에 서 있다 내가. 응? 죄가 가리움을 입고 주께서 죄로 인정치 아니할 것을 누리고 이 은혜에 서 있다. 그게 누림이라.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요, 봐요. 예수 믿어도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이래 되면 뭐야, 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절구하는 이는 환난은 전부 다 했죠.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운 예수님 손잡고 이 즐거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우리 사람이요, 죄 지으면 제일 먼저 빼앗기는 게 슬픔이 탁 찾아. 한번 죄 한번 지어 볼래요? 힘듭니다. 죄 지으면요, 막 잠도 안 오고 막 근데 예수님하고 이렇게 놀다 보면 즐거움이 확 밀어냅니다. 17절 봅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요, 안 해요? 왜요? 권세 부리고요. 너 죄인이지. 왕노릇해요. 인간이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인간 쪽에서 빼야 돼. 왜 신과 함께 영화가 인기 있는데요, 죄 문제에 대한 것을 건드리기 때문에 인간다운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죄인이요, 나쁜 사람이요, 그래 된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 영화를 보고 감동받는 사람은 인간 축에는 속한다. 인간 축에 안 속하는 짐승들은 뭐냐, 맨날 묻고 막걸리나 마시고 부어라 마시라 인생 살다 끝나는 게 그는 인간 아닙니다. 그걸 인간이라 하면 안 돼요. 그건 짐승에 해당되는 짐승. 짐승도 요새는 그래 안 합니다. 짐승도. 17절 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했죠? 주관한다는 거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넘치게 받으니요,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와 의의 선물, 사람다워. 지금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천국에 가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요, 천국에서 왕노릇해요. 와, 그 왕노릇 할 수밖에 없어. 천국 가면요, 예수님밖에 없어. 계시록에 보면 뭘 써놨습니까? 자기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던지면서 나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실제 아닙니까? 그게 실제예요. 그런 사람이 죄 안 진 사람이에요? 죄 많이 진 사람이에요? 죄 많이 진 사람 확실해요. 신앙은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사복음서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제일 많이 꾸짖은 사람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부활도 있고요, 심판도 믿고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주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이죠. 제가 오늘 이런 걸 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신앙이 없다면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율법 있죠.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율법에 철저합니까?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 아닙니까? 자기를 두고 얘기하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딱 그러죠. 11조도 이거 막 정확하게 떼고 막 율법 정확하게 지키고 막.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첫 번째 이유가 율법을 폐기하는 자라고 떠들이 잡은 거야. 보니까 안식일날 안식일도 안 지키고 막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 이삭을 홀도 묵지를 않나? 안식일도 안 지키고 지금 마음대로 하지 않나? 율법의 의로 보면 엉망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준 이유가 뭐냐? 안식일은 나 예수 안에서 너희가 평강을 누리는 게 안식 아니냐? 오늘 여러분 주일날 여기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오므로 땡땡 아니다니까요. 예배당 오면 다예요? 아니죠. 여기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려라. 오늘 일요일이요, 주일이요? 일요일이라 해도 됩니다. 막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한테 굳이 앞에서 주님 그래 하지 마요. 모르는 사람은 일요일입니다. 하이소. 내가 예수님과 관계 맺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지가 막 종교인 같이 막 흉내를 내려 그래. 그러지 마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 하지 마요. 식사기도 크게. 대충 하고 그냥 드세요. 이상하잖아. 남들이 뭐라 그런 게 중요한 게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왕노릇 한다고 해 천국 가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 째깨이 받아요? 넘치게 받아요? 많이 받아요. 많이. 예수님 왜 이렇게 막 용서해 줍니까?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넘치게 따라 넘치게 네. 과하게 받아요. 과하게 받아. 과하게 받으려면 자꾸 벌려야 돼요. 벌려야 돼. 뭐 자꾸 예수님 나 없던 죄도 끄집어내가. 예수님 나 요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요구를 해가 로마 교회에다 이 편지를 보내니까 어떤 사람들이 반발이 일어나서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한다 하면 네가 그러면 억지로 죄 많이 지면 되겠네. 그랬다니까 이게. 그걸 써놔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은 아니고 그런 거예요. 억지로 은혜 아래 가려고 죄 아래 가겠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 말을 한 거예요. 부득이 살다 보니까 죄가 많았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어떻게? 죄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느냐? 안 맺느냐? 예수님으로 기뻐하냐? 즐거워하냐? 거기에 대한 문제지 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봐요.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뭐하게 하려고요? 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천국에서 왕노릇 한다 하니까 그럼 천국 가서 왕노릇 하려고 하면 은혜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혜는 뭐 하는 사람에게 많이 와요? 죄 많은 곳에 많이 오니까. 너무너무 정확하죠? 로마서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신학적으로 뭐 따지지 마요. 이게 정확한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 놓은 건데. 은혜를 더하려고 네가 죄 아래 거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죄 지로 가지 말고 이 세상에 예수님 사랑하는 곳에다가 네 그거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지혜로운 거는요, 죄 없이도 예수님과 사랑하면 되잖아요. 예. 죄지로 갈 시간에 죄 안 짓고 예수님 사랑하고 기뻐하면 그거 멋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은 하나님이 바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홍해바다 앞에 섰어요. 홍해바다를 가르게 한 게 바람의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요 동풍을 밤새 하나님은 그렇게 써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역사와 이런 것들 물리적인 어떤 그런 힘을 나타내고 하는데 천사들을 그런 데다 사용을 합니다. 또 그의 사실 불꽃으로 막 불이 막 튀어나오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막 저 재물을 태워서 살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 모든 재물들을 불로 태우지 않습니까? 멋있어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주여 불을 태워주소서. 하나님이 직접 불 안 보냅니다. 천사들을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천사 일하는 게 세요? 예수님이 친히 일하는 게 세요? 엄마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거는 별일 없어. 여러분 가만히 비밀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 사역을 지금 오래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 여기 왔다가 실망하고 가요. 왜 그냥 아이고 뱀목수 따라다니봐야 손에 불장풍도 안 넣으더라. 불장풍 나와봐야 천사가 하는 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는 게 좋아요? 천사 하는 게 좋아요? 친히 하는 게 뭐예요? 자 8절 봐봐요. 아들에 관해 천사들은 불꽃으로 또 바람으로 쓰지만 예수님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군은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무슨 기름을 붓다고요? 엄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불꽃과 바람이 넘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막 눈에 보이는 불꽃, 뭐 장풍, 병났고 역사 일어난 이런 것들을 자꾸 소망하려는데 그런 거는 받아봐야 구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 구원합니까? 천사는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천사들은 구원 얻는 믿는 자들을 믿게 하려 하는 사역자들 뿐입니다. 표적과 이적과 해서 결국 예수님께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믿는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임마누엘하여. 예수님이 넘치시는 게 뭐냐? 즐거움을 넘치게 하사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럼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손에 불 나가고 바람 나가는 게 세요? 가니까 기쁩니다가 세요? 어떤 거 하실래요? 불을 기뻐하실 텐데요. 병 낫는 게 좋아요? 가면 예수님 사랑해 하면 기쁨이 넘치는 게 좋아요? 그것 아닌가. 동행에 예수님 동행하시면 그분이 넘치는 기쁨의 기름 부음을 주께서 부으셨다. 9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다요? 예수님께 부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예수님이 모든 천사보다 뛰어난 유일한 한 가지 기름 부음이 뭐냐?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면요, 기쁨을 주세요 하면 네 똑똑네, 내 가진 게 이게 다 돼. 내가 예수님 병 낫게 하셔서 그거는 천사 보낼게. 천사가 내 병을 낫는다고 해서 구원 없다 이거예요. 내 삶이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그런 간증을, 저요 30년 전에 어느 날 내 삶이 부도가 났는데 내 삶이 해결이 됐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원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예수님의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보십시다. 저는 시편 51편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좋으시죠? 시편 51편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여튼 다윗은요 간도 커요. 하나님 예수님 누군지를 아셔. 그런데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하면 그 부제목으로 써져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 다윗이 자기 신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이 전쟁이 다 끝나고 자기 모든 부하들을 막 최전선에 보내놓고 자기는 어느 날 밤에 예루살렘 궁전에 탁 올라갔는데 달빛이 하나에 비치는데 뭐가 한 게 보여. 멀리 어선풀에 신하를 보내. 저 뭐고 한번 알아보라. 왕이시여 알아본저 그것은 왕의 신복인 우리 아내 밧세바가 달밤에 모욕하는 광경이었습니다. 내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또 찾으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래 나를 들려라. 그래가 막 눈이 뒤집어졌어. 그래가 막 사건이 터졌어. 가만히 보니까 조용히 끝나면 되는데 임시를 했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 신복 우리아를 최전선에 있는 우리아를 뽑아가 특별 휴가 명령을 내려줬잖아요. 응? 우리아야 내가 특별 휴가를 얘한테 보내줄 테니 너 그 집에 특별 휴가를 가라. 그러니까 이 우리아는요 기합이 들어가. 이 친구. 그냥 왕 명령을 따라하면 됐긴데 이게 지가 또 왕 어디까지 왔냐면 다윗의 왕궁을 지키네 또. 저거 집에 가야 돼요. 왕궁 지켜야 돼. 그래서 내가 늘 말하자니 눈치 없는 건 인간이 아니라고. 눈치가 없어. 그래 또 다시 불러. 우리아야 니 왜 그런 짓 하냐. 왕궁 지키는 거는 다른 군사들이 있다. 니 너 그 집에 내가 특별히 휴가를 보내준대. 니 안 가나?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 인간 저건 안 되겠다 저거. 하여튼 그래가 자기 밑에 그 신복 그 장수한테 우리아 손에 직접 쥐어줘. 그래가 이 우리아를 전쟁의 저 전선의 제일 앞에 세워라. 그리고 돌류갑으로 해가지고 적들이 공격할 때 너희 다른 군사들은 싹 빼고 우리아가 적의 활에 맞아 죽도록 해라. 그거를 우리아의 손에 직접 편지를 써서 임봉을 탁 해줘요. 하면 무슨 편지를 썼을까 하면 보기라도 해야 됐잖아. 착해가지고 그 보내주니 그 신복 장수가 보니 이 무슨 편지를 가져왔냐. 아 왕의 뜻이 그러니까. 결국 그 활에 맞아 죽습니까? 그래 조용히 끝날 줄 알았어. 죽고 나니까 막. 그래가 이 밧세바를 자기 왕비로 취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안 놓습니까?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여튼 예수님은 재미있는 분이죠. 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죄인이야 안 하고요. 돌려친다 또. 왕이시여 한 성에 한 고을에 어떤 부자가 있는데 자기는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소도 많은데 막 거기 한 과부가 어린 암양 새끼를 한 마리 애수중지 키우고 있는데 자기 손님이 왔다고 저 집에 있는 양과 염소는 안 잡고 그 과부에 있는 품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자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열났나? 그놈 주리를 털어라. 그게 당신 아닙니까? 예수님 재밌어 안 재밌어요?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딱 친 시가 1절 딱 요리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따라 딱 요리. 인자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법대로 하면 죽어요. 요즘 우리나라 막 법대로 해갖고 감옥 간 사람 하도 많아. 겁나 죽겠어. 사랑을 따라, 인자를 따라. 응?
여러분은 예수님의 뭐를 따라 판단하기를 원하세요? 인자를 따라. 법대로 하세요 하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1절 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간도 커요, 간도 커요. 그 하나님, 그는 네가 지은 죄가 보통 죄라 해야지. 엄청난 큰 죄 아닙니까? 아주 이 무서운 죄죠.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딱 그 말하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눈을 내 죄를 보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멋있어, 안 멋있어요? 다윗 때문에 희망이 있다니까. 여기 다윗보다 큰 죄 지은 사람에서 손 들어봐요. 100분의 1도 안 되죠. 희망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여러분 하면 주여 다윗은 그래 큰 죄를 짓고 용서해 준다. 나는 좀 그것 갖고 내를 왜 이랍니까? 그럼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보좌 굉장히 가까이 갔어요. 신약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렇게 큰 죄 지은 사람인데, 와, 얼마나 어렵다게 봤으면, 얼마나 어렵게 봤으면. 그러니까 요 예수님의 주와 사랑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심판하라 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 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12절에 보십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라고.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여 이 구원은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긴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지금 생각해 봐요.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해가 우리아를 전선에 죽이고 자기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힘든 게 그거였어요. 죄 지은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 힘든 거야. 자기 죄를 예수님 앞에 감추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이렇게 주리를 털어가지고 한 가지 다윗이 가장 뭐를 아느냐, 구원의 즐거움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고백합시다. 예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다윗은 뭐가 생명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겁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여 주님이 오셔서 속삭여 주시고 사랑하고. 보십시다. 실제로 하면 죄를 지으면 예수님과 관계 멀어집니다. 내가 자꾸 숨기려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를 내어놓고 가까이 가시고 하면 내 안에 이 구원의 즐거움이 막 솟아납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거든.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칩니다. 우리 기독교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는 도예요. 오늘 이 복음입니다. 죄인이 죽게 더러웁니다. 내가 어렵다는 사람은 예수님께 더러워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죽게 더러우리다. 자, 마지막으로 스마냐 3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 보십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뭐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기뻐하는지. 보니까 처음 오는데 보니까 막 우구지상회가 오신 분들 제법 되셔.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뭐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 안에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힘이 없어 손을 늘어뜨리고 힘 빼지 마라. 손 들어라.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이 행위가 내 마음의 열망과 소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그는 뭐를 베푸셔요? 와, 구원. 우리 예수 믿는 거에 결국은 내 영혼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는 뭐냐? 네 안에 있는 예수가 너를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 때문에 기쁨을 못 이겨. 그러니까 내 안에서 기쁨을 못 이기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기뻐져. 안에서 예수님이 기쁨이 흘러넘쳐요. 흘러넘쳐. 고백하 예수님, 제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기뻐합니다. 너를 참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행복해요. 우리 이 더운 여름, 남은 여름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달려 올라갈 때까지 우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같이 예수님 손잡고 걷는 이 길이 복된 길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왜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어린아이같이 동행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걷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큰 사랑의 은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 손잡으시며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동행을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리나이다. 예수님 은혜와 예의 선물을 넘치게 받음으로 주님 앞에 영원한 왕의 다스림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은혜로 날마다 동행하며 걷기를 소원하는 주의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간다바 칼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겐딜린두 바스카라비라. 겐디베 컬러비라. 런도 반다라바 카레라. 온주 반데레베 카리아 칸주 바스케르비라. 일론두 바스카라비라. 겐디베 클레센도 바칼라비라. 안다 반다라바 시케르비라. 겐킬린디 비스케르비라. 켄다 반다라바 카리아. 엔두 반다 바스카라비라. 겐킬린디 비스케르비 코리라. 엔주 반데레베 카리아 카반다라비라. 리반데레베 시케르비 카레라. 안주 반데레베 카리아 캄발란두 바스카라비라. 리반데레베 시케르비라. 인데베 칼라비라. 예수님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기뻐하나이다.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나이다. 예수님 이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이 사랑의 은혜를 누리나이다. 예수님 손잡고 의와 거룩한 영의 예배로 주님 앞에 기쁨과 은혜로 누리나이다. 길론도 바스카라비라. 인킬린디 비시케르비라. 디반데레베 카레라. 안주 반데레베 카리아 카바라비라. 리반데레베 시케레베 카레라. 안도 반데레베 카리아 카바라비라. 린디빈주 바스케레비라. 이반델레 코르시케레 카바라비라. 에반달라 카바산다바 칼라비라. 리반데레베 시케레베 코리라. 엔돌론도 바스카라비라. 이브라반달라 카라비라. 이걸론도 바스카라비라. 리반데레베 시케레비라. 이빈딜리 카라바카리아 람발라리. 에반달라 카라비라. 리반데레베 시케레베 코리라. 아반달라 카라비라. 이반델레 코로비시켄도로비 카레라. 리반데레베시케레비라. 에발렌다바 칼라비라. 리바 이빌레베라. 이르비 빌리비 이르빌레바. 아반다라발 라반다라바카리 카바라비라. 인디빈도라바카리아 캄바라리라. 인콜론도 바스카라비라. 리반데레베시케리비라. 길론도 바살라비라. 에콜론도 바살라비라. 기론도 바살라비라. 기론도 바카라비라. 이르드비스케리비라. 린디비 크리스케리 캄발라리라. 인델렌도 바스카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의 사랑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인키린디비스케리비라. 이반데레베카리아 카브라비라. 인도반다바 칼라비라. 인도반다바 살라비라. 이걸론도 바스카라비라. 긴도반달라바 카리아 카브라비라. 인도반다바 칼라비라. 인켈렌디비스케리비르 크리라. 인돌론도 바스카라비라. 에브라반달라 카라비라. 린돌론도 바스카라비라. 기반데레비스케리비라. 기반델레 코로비 컴보로비 코리라. 인돌론도 바스카라비르 크리라. 인돌론도 바스카라비라. 일론도 바카라비라. 리발라바라. 이르비 빌리비 에롬두바라. 카반달라비 코리아 카브라비라. 인딜린두 바스카라비라. 기론도 바살라비라. 아란다 바스카라비라. 길로콘도 바살라비라. 기론도 바칼라비라. 코리라 캄발라리라. 인돌론도 바스카라비라. 인도반다라 바카리 캄발라리라. 에반달라 카라비라. 리반데르베시케리비르 크리라. 인돌론도 바스카라비라. 인도반달라 바카리라. 엔도반다 바카라비라. 리반데르베시케리비르 크리라. 인킬린디비스케리비르 크리라. 아반달라 카라비르 크리라. 인딜린도 바스카라비라. 기반데르베시케리비르 크리라.
기빈데레베 거리라 엔도반다라바 카리라 캄발라리라 에런도바스카라비르 쿠리라 인돌론도바스카라비라 에반달라 카라비라 이른데리 키시케리 캄발라리라 엠볼론도바스카라비라 이반데레베시키리 비키리 컴보로리 엠볼론도바스카라비라 이반델레 코로베시켐보로리 에반달라 카라비 쿠리 캄발라리라 임보론주바스카라비라 이반델레 코로베시켐보로리 쿠리라 엠볼론도바스카라비라 이반데레시키리 비키리 켐보로리 임볼론도바스카라비라 이반델레 코로비라 반달라바라 이반델레 스코로비 쿠리 캄발라리라 리반데레베시키리 비키리라 임볼론도바스카라비라 코레라 암발란도바살라비라 이반데레베시키리 비키리라 엠볼론도바스카라비라 코레라 임볼론도바스코로비 쿠리아 카브라비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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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예수님 즐거운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소서. 예수님으로 기뻐하기를 원하나이다. 란다바스코라비라 예수님의 기쁨 있게 하옵소서. 링코론도바살라비라 이반델레 코로비 쿠리아 카브라비라 린도반달라바카리아 엔도반다라바시키리비라 임볼론도바스카라비라 란다반다라바카리아 감발라리라 이반델레 스콤보로비라 카리라 암바란도바스카라비라 림보론도바스카라비라 이발렌도바사라비 쿠리아 카브라비라 임보론도바스카라비라 인코론도바스카라비라 쿠리라 엔콜론도바살라비라 이반데레베시키리비라 기반데레베시키리비라 길론도바스카라비라 리반데레베시키리비라 코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반데레베시키리비라